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다 함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뒤에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함께했던 지체들에게 스스로에게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자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는 소중합니다.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망하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증명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떠한 가치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십자가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좀 얹고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꼭 유지하시고 자존심을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1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자, 베드로셀? 준비 안 했어요? 난 혹시나 또 느헤미야처럼 팜플렛이라도 준비한 줄 알았죠? 자, 우리 베드로. 자,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다뤘죠? 기억나죠? 혹시나. 자, 제가, 12명의 제자 인물 시리즈 할 때 베드로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설마. 자, 베드로. 제가 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소개했을까요? 보지 말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알았습니다.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다듬어지는 베드로였어요. 기억나죠? 맞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할 수 있어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똑같은 인물을, 불과 올 한해 2번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또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볼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과정 중에, 오늘은 전 이렇게 베드로에게 수식을 붙였습니다. 주님을 삶으로 알아가는 베드로. 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란 인물은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한번 다 했으니까, 그죠?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고, 그죠?
원래 본래 이름은 시몬이고,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갈릴리의 요한의 아들 안드레의 형이고, 잘 배우지 못한 어부였지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다 지난번에 한번 싹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물에 대한 소개는 좀 오늘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제가 선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물으실 때에 간혹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도 더러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것도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 모든 곳에 다 나와져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면서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관복음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그 공관복음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빠져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대할 때는 그렇게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부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그죠? 그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장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지방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권영주 목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청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 저에게 라면을 잘 끓여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어른들은 또 저를 다르게 경험을 했을 거니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목사님들은 또 다르게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되어진 예수님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색깔이 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좀 더 이 통시적으로 그리고 더 전체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내용은 모든 공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자, 그래도 저도 이 고백 때문에 그래, 베드로는 참 대단해. 남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답을 베드로가 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 너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조금은 다른 퀘스천을 찍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그 다른 퀘스천이 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절,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쭉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런데 21절부터가 문제예요, 21절부터가. 자, 21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반응은 조금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반응이었단 말이죠. 그 반응이 뭐예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 치유하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근데 경고하면서 이게 좀 뉘앙스가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르시되 왜냐면 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면서 22절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데 섣불리 너 이거 지금 이야기하지 말아라. 자, 거기에는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 야, 베드로 역시 너 날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베드로, 입 다물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 어설프게 알고 있어, 지금. 그 말은 맞지만 넌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저는 오늘 이 23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그리고 제가 어제 리더 교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눔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조명이 됐던 말씀인데 뭐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요 나를 정말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들에게는 아직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정말 알고 싶다면 너희들은 너 자신들이 부인되어지고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건이 그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거기서 칭찬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신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들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이 결정적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한 인물 베드로. 자, 그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상황들과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죠. 물을 위에 걷는 예수님을 보았죠. 병든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신 이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신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왜?
왜요? 보았거든요. 주님의 기적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으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 앞에 베드로의 삶은 변화가 됐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은 한 선지자 아니면 엘리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 우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가 딱 베드로의 위치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 있냐? 그 뒤에 9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베드로의 사건들을 보면요. 9장 28절에서 36절의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 베드로 졸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요. 또 누가 큰지 다투는 인물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자 있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며. 그리고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난 그 고백 앞에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현실과 상황 속에 무너지고 나약함으로 믿음을 떠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죠? 제대로 진짜로 고백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지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말한 건 맞는데 너 입담으로 너 아직 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네가 지식적으로 그냥 네가 본 것 갖고 판단하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건 날 진짜 알려면 이제 너는 나의 십자가를 보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너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때 너는 나를 진짜 알게 될 거야. 이거. 지금 이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대부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요.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은 세워져 있어요? 정말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반석이 되어주고 있냔 말이죠. 현실 앞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신앙과 현실 앞에 여러분 어떤 것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것 앞에 흔들려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 선택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타협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도 주님과 함께 변화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결정적으로 힘들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앞에서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 야, 넌 나를 부인하지 거야.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무슨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까지 이야기까지 해놓은 그가 결국 예수님의 고난 사건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가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도 주님을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는 주님이 고백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에요. 퍼펙트한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너의 삶은 아직은 경험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고백되어지고 십자가가 경험되어졌냐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그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어지는 그 모든 사건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리더웨이 때 그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으로 상징되나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나요?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한번 얘기해봐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 보통 딱 하면 고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사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가장 큰 본질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장 먼저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결정판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 그게 필요했어요? 아담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그 첫 죄,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첫 죄가, 원죄가 씻음받기 위해선 뭐예요? 불순종을 씻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뭐 하신 거예요? 순종을 실천하신 거예요.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던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첫째 뭐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앞에 누워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거요. 내 판단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려면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오늘 의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베드로를 오늘 총회예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 왜냐하면 저에게 총회가 제일 부담되는 날이에요, 저한테. 왜냐하면 내년 1년을 이끌어갈 리더들 뽑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세워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함께 나눴죠, 느헤미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고, 깨어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자들이 재건하기 때문이에요. 총회, 리더들은 또 다 걱정하죠. 설마 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죠. 그럼요. 나 되고 싶다. 이건 난 교만이고, 내가 볼 땐. 누가 내가 되면 부담되겠죠. 그만큼 뭐 해야 되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향한 십자가를. 근데 공동체를 지는 십자가는요, 뭐가 부인되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부인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 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있냐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고 정말 그 십자가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그냥 그 고백 앞에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모습을 또 돌아보며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지난번에 다불기 때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불기 좀 오세요. 어? 이게 이어져야 말이지, 이게 진짜. 어? 거기에서 제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사건에 대한 그 3번 닭이 울고 나서 심히 통곡할 때 그 통곡의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심히 통곡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을 보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거든요. 여전히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또 고기를 잡고 있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가 그 모습에 처음에는 기뻐서 뛰어나가다가 죄책감도 느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이제 정말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국 그렇게 된 베드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듬어졌죠. 다듬어졌어요. 근데 결국 그 다듬어짐은 자신만이 다듬어지는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삶 속에 주님과의 만남과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실수와 그리고 주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와 그리고 또다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이런 삶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셀장이 이야기하고 옥삼이 이야기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알려거든, 너희가 나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순종의 모습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 누구신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에게 순종해 봐야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님의 순종을 말씀을 통해 실천하고 순종해 보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가 없다고.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순종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삶,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주님을 막연하게 한 선지자 엘리야, 좋은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베드로처럼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고백이 주님을 진짜 알고 고백하는 거냐, 그 고백 앞에 내 삶은 변화되어져 있느냐, 내 삶은 그렇게 사라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내 안에 십자가가 경험됐는가,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았느냐, 나를 내려놔 봤느냐, 자기를 부인해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부인되어져 있는 경우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빳빳하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알면서도 나를 고집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쫓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성령님께 구합시다. 주님, 내 삶에 십자가가 경험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